15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기가 나의 한계인가 보다, 또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갖죠. 그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는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우연히 찾아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복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또 느닷없이 어떤 저주를 받았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복과 저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또 어려우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버리고 떠나고 영적 리더를 버리고 떠나고 또 낙심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곳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버리는 자가 나오고 찾는 자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버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같이 전하자고 결단했던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2차로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또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최고, 또 우리 목사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울 때, 정작 고난이 다가왔을 때, 교회가 사실은 위태위태할 때, 그때 어떤 우리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랐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2차로 감옥에 갇히고 났더니 그들마저도 다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위기는 또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사건의 그 어려움 가운데 떠난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버리는 자와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자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남는 자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남습니다. 어디 뭐 특별히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갈 데가 없는 게 축복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한 20년 좀 넘게 있었는데 뭐 하나님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고 갈 데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갈 데 없으니까 남아있고 또 남아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근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떠나고 갈 데가 없어서 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버리는 것이고 영적 리더를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찾는 자는 누굽니까? 남는 자죠. 남아있는 것은 내가 뭐 갈 데가 없어서 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붙어있는 자. 영적 리더를 찾는 자. 어려움에 있을 때, 괴로움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찾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브로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유쾌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힘이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네시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처럼 끝까지 남는 자와 그의 집 안에 주의 긍휼이 머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아멘. 이게 적극적인 신앙인 것이죠. 어렵고 힘들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더 교회에 가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말씀에 가까이, 더 영적 리더에 가까이, 더 성령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이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고 이 사람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고 이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겔로와 허모게네로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적 리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더 중심을 바라보면 나의 이득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라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떠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버리는 자의 특징을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병자들을 낫게 하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낫기도 했습니다. 아주 기적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 나도 그 가운데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국엔 주님을 떠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그 중심이,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 잘되고 우리 가정 복받고 여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가진 것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 있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관계도 다 잃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고 근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그 어떤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나는 영적 리더 목사님을 떠날 수 없어서 오직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런 일들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한계, 정말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마귀의 도전들은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떠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극심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도전이 있을 것이고, 상황 가운데 도전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재물, 물질 이런 데에 도전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요, 그 당시에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근거, 이 동기로 주님께 나아가는, 또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그 동기를 살피고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는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관계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떨어지면 그 가지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가지라고, 황금 가지라고 할지라도 말라져서 비뚤어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라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이든 뿌리를 통해서 또 줄기를 통해서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체가 무엇이죠? 우리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런 것이 지체이죠. 만약에 이 손가락이 저에게 있어서 손가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1,000만 원 줄게 손가락 끊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끊죠.
천만 원보다 더 귀한 것이죠. 1억 줄게 끊어라. 뭐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10억 줄게 끊어라. 뭐 더 큰 고민은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이 손가락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1억보다도 10억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눈 하나 뽑으면 누가 10억 줄게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지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체가 끊어졌습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보기도 싫죠. 흉측스러운 흉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체의 생명력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있을 땐, 붙어 있을 땐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왜요? 예수님의 지체이니까.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아주 흉측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생명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생명이 더 붙어 있겠죠. 주님께 더 가까이 있겠죠.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게 살 길입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삶, 영혼의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살 것입니다. 살 길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 삶,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기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양분을 우리가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성경, 교회를 꽉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근본이고 근원입니다. 정작 어려울 때 세상 붙들고 있는 사람, 사실은 세상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한계가 다가왔을 때 주님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침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키질 알죠? 그래서 막 멀쩡했던 알곡 막 위로 날려보내는 어떻게 고난 아닙니까? 고난, 그 알곡에 있어서는. 근데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가라지들, 가짜들은 다 바람에 날려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라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그런 기질, 다 가라지는 날아가잖아요. 또 앞으로도 또 고난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더 큰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알곡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진짜 가짜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이 풍랑이 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 가까이 나가고
기쁘면 기뻐서 더 가까이 나가고, 즐거우면 즐거워서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도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